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디모데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리게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푸른 초장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후 1시 10분에 푸른 초장에서 비전 회의가 있습니다. 9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또 손옥희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기사입니다. 이제 우리 최윤경 목사님으로서 예배 기도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처럼 풍성한 은혜를 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명절과 함께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며 소망의 미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고민하느라 주님보다 세상의 근심에 빠져 있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용납하지 못하고 가족 또한 상처를 주고 긍휼을 여기지 못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음에도 더 애쓰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햇님의 빛을 받아 달빛이 환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하셔서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손 내밀어 그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어 속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법물제일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신실함을 허락하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생명의 떡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위로받고 말씀으로 풍성히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능력 또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각 신령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89장 찬송가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함께의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지내오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또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또 진정성 있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또 감동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오며 어떤 사람들은 힘겹게 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요히 머리 숙여 기도하며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고침을 받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 시간 들어지게 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부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 또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때까지 견디며 살아왔겠습니까?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주께서 다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추석 연휴를 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기뻐하며 또 평안한 가운데서 또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오가는 모든 자녀들의 또 건강 안전도 늘 주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성 있는 예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모든 물질들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손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풍성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며 시작하는 모든 이 손길 위에 주께서 물질로 복을 또한 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에 또 깊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장례식을 또 무사히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치르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감사하며 인도해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 가족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르익은 또 이 가을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심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추석 명절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은혜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으로 또 물질로 또 감사하는 이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헌금을 들으며 순교 구제 장학금 적임을 들으면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한 가지로 복을 다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원 찬양대 지휘자 되시는 최지영 지사님 나오셔서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심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또 다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추석 잘 쉬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여러분 얼굴이 한결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 인사를 잘 받아서 그런지 또 보고 싶은 또 자녀들, 가족들 또 만나서 그런지 또 화목한 또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단 며칠간만인데 말입니다.
저희 처남의 처가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처남의 처가 이번 추석 연휴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람에게 퍼펙트, 환상적인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물론 뭐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사실 결혼한 자녀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취직은 했느냐, 연봉은 얼마이냐, 사귀는 사람은 있느냐, 언제 결혼하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스무고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듣기에 귀찮을지 모르겠지만은 부모의 잔소리는 잔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자녀의 일생과 함께 하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는 마음으로 물질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꼰대로 오해를 받는 유교계 회장이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을 열고 말을 줄여라.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교 문화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집 사주고 사업자금 대어주고 또 차를 사줄 때 좋아하지만은 함께 이야기를 하자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인간 중심에 있는 거역하고 싶은 근본적인 타락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듣지 않으니까 이제 아예 세상에 내려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식이 있는데 끊임없이 전화를 해도 문자를 날려도 반응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부모가 아예 자식이 있는 집이나 사업장으로 찾아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은 지갑도 크게 여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서 6장 3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 말을 들으면 크게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크게 지갑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되 누우실 때 잠자기 전이나 일어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는 열 수 있는 큰 지갑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모는 지갑을 크게 열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느 부모이건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더라도 들어야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은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것을 즐겁게 듣는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겨 듣고 따르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어떤 복을 받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되고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케 되는 복을 받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4절 6절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불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 자가 불효자입니다. 목사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부모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는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실 자식만도 못한 부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태도입니다. 복을 받을 자식은 부모가 망나니일지라도 순종합니다. 하지만은 망할 자식은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거역하고 듣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성도는 목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순종합니다. 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역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을 받을 태도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 노릇하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자식 노릇하기도 힘들겠지요. 목사 노릇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참 노릇한다는 말은 다운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합니다. 특히 부모다우려고 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사리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심도 깊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답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특히 어른다우려면 경륜과 인품이 좋아야 되고 아래 사람들에게 밥도 잘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지 못할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버지는 목사가 맞습니까? 아버지는 장로가 맞습니까? 어머니는 권사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다는 의문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의 아들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는 그런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중국 선교지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기도 신실하고 참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앞장서서 그 교회 목사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때로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식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가?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저도 역시 대답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이런 의문과 책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의 사람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돌출구가 될 수 있고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어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른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굶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니 여기에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이민을 갈 것이냐 고민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뒤로 물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전혀 믿음의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생이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문제의 미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디서 어떻게 추락했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나의 누이 동생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전혀 남편답지 않는 행동을 보입니다. 남편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아내를, 여인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앞으로 아내가 어떤 위기에 닥칠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쫄짱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한,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는 그 여인을 궁으로 이끌어 들이고 그의 후궁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후대했습니다.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덕분에 졸지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뺏길 어처구니없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위기에 닥치면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랄 지역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이는 아내로 말미암아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속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랄 왕은 아브라함이 누이라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라를 후궁으로 그렇게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위기를 맞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의 처를 구해주게 됩니다. 참 하나님도 좀 바쁘신 분입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고 있던 아비멜렉은 그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자초한 위기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를 보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고난과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가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히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늦게 고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부로 헌담하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고 한다면 주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에게 한없이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애굽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랄에 정착하면서도 그때도 동일한 죄를 지었고 동일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반복적인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선지자로 불렀던 것처럼 계속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중보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전혀 선지자답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랄 땅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는 그 모습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비굴하게 그렇게 자기 살고자 세상 또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코로나가 창궐할 때 교회가 코로나의 감염지로 오해받고 욕을 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랄 왕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참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합니다. 돌려보내자면 죽인다. 얼마나 엄청난 그런 위협입니까? 사실 이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속인 아브라함이 잘못이지요. 정당히 그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선물까지 주면서 그의 후궁으로 그렇게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내가 너를 살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오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쪽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쪽팔리는 우리의 가오를 다시 세워주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또 목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을 통해서 절의 중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점쟁이나 무당의 손을 빌려서 지시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향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것은 남의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못난 자식의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가오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비굴하고 추락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입장에서 이런 보시면 상식성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토착인이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국방부 장관 비골과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의 사람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왔으니까 예물을 가지고 그 땅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 땅에 좀 살게 해달라고,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땅의 주인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실감이 되지 않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부모가 선물 꾸러미를 잔뜩 사들고 자식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드님, 따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는 모양새입니다. 참 우습지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해서 그 약속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다. 복 그 자체다. 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다 했습니다. 복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건드리고 해야 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시를 기록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데려와서 범한 후에 그녀가 임신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알았지만은 그 왕의 자리를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후에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수많은 실수와 허다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고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처럼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락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보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어느덧 노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님께서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인 것을 아브라함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충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시기가 다 지난 후에 자식을 주셨을까? 아마도 그들에게 일찍 자녀를 보았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아마 아브라함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는 이 엄청난 축복,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수많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바로 그 이듬해 자식을 낳았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아브라함이 기고만장했을 줄 압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지나면서 그의 교만함을 꺾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오.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대로 부모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다 되어진다면 아마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연단을 하시면서 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한 때가 되기를 미루십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능력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여기서 홀로 선다는 것은 가족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기도원으로 들어가란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추락한 아브라함의 가오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 또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 패턴을 적용해 보자 합니다. 먼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뭄이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조카 롯과 재산권 분쟁이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약속의 자식이 없어서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애국과 그랄 땅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홀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성숙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홀로됨의 자리로 내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의 결정체는 순종입니다. 왜 인류에게 불행이 닥쳤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돌려놓고자 우리를 거친 인생 세상으로 내모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순종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함을 통해서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졌던 결정되는 사건 열매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이르시기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리고 내가 일러준 그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토록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아들 100세가 넘어서 얻은 기적의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산에 이르러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그를 불러 이르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사흘 길을 걸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그 차차함이나 두려움, 그 마음, 고통은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 한 단어를 말하라면 바로 순종입니다.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순종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이삭 역시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많은 인생의 삶을 통해서 고통과 실수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회복해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렵게 순종할 수 있었겠지만
그 아들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또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순종의 가정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즉 부모에게 말씀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목사는 성도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기다림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대적을 이기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에 뿔이 걸려 있는 그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제물은, 이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순종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순종의 결과는 이런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한 그 죄를 너가 짊어지고 죽으라고 했을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하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급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전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아버지답지 못하고 또 자녀답지 못한 저희들이지만은 이 시간 또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심을 믿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여 믿고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과 이 마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오하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순종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가 505장 3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